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했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됩니까? 당연히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합니까?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결론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우리의 결론이 영원한 생명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율법은 살 동안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율법이 살 동안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가지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결혼도 언약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남편 있는 여인은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 되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를 주관한다라는 표현, 2절에 그에게 매인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죽게 되면 더 이상 남편이 아내를 주관할 수 없기에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는 남편이기에 이 본문을 보면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왜 여편을 말하지 않고 남편을 말했을까? 지혜로운 분들은 여편이든 남편이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댁은 어떻게 되는 거지? 성경을 보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 그 비유 한 가지에 집중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비유로 끝나야지 비유를 계속 묵상해서 그 무엇을 결론을 내려면 비유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기 때문에 비유로만 그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율법을 말할 때에는 유대교를 따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유대교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대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라는 데 여러분들이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든
불교, 유교, 이슬람교이든지 간에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 종교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그 종교에 있는 교리를 따르거나 생활 지침을 따르거나 종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이전에 믿었던 종교의 교리와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주관하지 못하고 매이지 못하고 옛 종교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종교가 유대교라 할지라도, 그 종교가 나에게 토속적인 어떤 문화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전의 종교와는 결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는 그 교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른 종교는 자기의 의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공로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자력 구원의 늪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하여 공로를 쌓고 사주를 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기복주의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무술, 주술, 점치는 것, 그리고 이 굿하는 것, 타로점을 보는 것,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아주 짙게 깔려있던 이것들을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력구원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전 종교, 그 옛날 종교적 원리들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에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보답하고자 복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행할 율법의 요구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여 더 이상 율법에 대하여 반응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결과적으로 죽음을 가져온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의 은혜가 율법을 충족시켰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죽음과 죽음의 증상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니까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던 우리들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의 은혜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던 우리들로 하여금 완벽하게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으로, 자신의 음란으로, 자신의 부귀영화로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던 나 자신이 결국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또한 우리에게 희락을, 의의를, 화평을 맺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자기 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사망을 위한 어떤 죄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의 열매가, 온유의 열매가, 충성의 열매가 잘 맺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제가 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저 자신을 쳐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나를 복종시키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의를, 평강을, 희락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이런 귀하고 복된 겸손으로 허리를 띈 성령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의 세 번째는, 율법의 목적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죄를 알게 하는 것인데, 우리 본문의 말씀 7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게 되었다. 이 7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율법이 아니면 죄를 알지 못했다. 다른 말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게 되었다. 다른 말로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어 종이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인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외식주의, 이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탐내지 말라 하니까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 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 그것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파여진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전 세계를 보니까요, 일부 일처의 개념이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아시아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중앙아시아도 그렇고요, 유럽은 말할 나위가 없고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 만큼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나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나의 잘남과 공로를 느끼지 말고 오히려 나를 비워 예수님을 본받아 끊임없이 그 십자가와 부활하심 앞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